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관점이에요, 관점. 방금 우리가 불렀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을 주로 어디서 부르죠? 가만히 보면 장례식장에 많이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친척, 이웃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죽음, 그리고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죠. 장례식에서는 늘 울어야 돼. 그리고 장례식은 슬퍼야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례식에 가서 이 찬양을 불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뵐 거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 또 안 믿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은요, 죽음은 끝이고요, 절망이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죽음이요, 슬픔이 아니고 아픔이, 이 땅에서 헤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오늘은 이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관점이. 몇 년 전에 우리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수출 금지 품목을 딱 정했죠. 우리나라의 산업에 가장 충격을 주기 위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화학 약품을 보내서 이거를 잘 세척을 하고 해야 불순물이 끼지 않고 좋은 품질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료를 일본이 수출을 딱 금지해버린 거예요, 한국에. 왜 그러냐면, 강제징용, 일본의 미쯔비시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탄광이나 이런 데로 식민 통치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왔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대법원에서 이거 보상해야 된다, 일본 기업이 변상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했더니 보복을 한 거예요. 보복.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한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요, 가지고 있는 재고를 좀 가지고 잘 아껴서 쓰고, 우리나라의 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를요, 국산화를 그때부터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요, 일본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 기업을 의존하지 않고 한국 내 기술로 국산화 기술을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위기였는데 한국 기업의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손해를 누가 더 봤냐? 일본이 더 봤어요. 일본 기업이 수출도 못하고 한국이 일본을 이제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이 탁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힘들고 고난이 딱 찾아오면 많은 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울죠. 어떡하냐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을 관점을 바꿔서 보면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관점, 시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 여기에 보면
온 회중이 나와요. 온 회중.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슬퍼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온 회중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여기 도착하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칼에 다 맞아 죽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새껏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뭐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둬가지고 저 원수들에게 죽게 만드냐고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새로운 지휘관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이유를 알려면 13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는 이유가 13장에 나오는데 많이 읽지 말고 13장에요 30절부터 33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임미애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30절에서 마이크 있으세요? 네, 33절까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0일 정탐을 딱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리더. 이들이 갔다 와서 10명,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큽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봤는데 거인 족속, 네피림 이 거인 족속.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거인이고요. 그들 눈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보고를 이스라엘 온 자손이 듣고 오늘 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요.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 속에 중요한 동사 하나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32절부터 3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텐데요.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동사.
동사는 행동이에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보다.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 보기에도, 보았나니 이 단어들이요 계속 나와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으로 뭔만 본 거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거인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메뚜기 같은 나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다가 뭐예요? 시각이 아닌 시각. 이게 바로 관점인 거예요. 관점. 이 정탐꾼들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 언약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는요 거인 족속이나 보고 견고한 성읍이나 보고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이나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왜소한 자기들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영향을 받아서 밤새도록 울고 소리를 내어 소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요 사람들에게 참 이 영향이 큽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논바닥을 다 흐트러뜨리고 다니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한 곳에요 한 사람 악한 사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은요 다 끼쳐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 이스라엘 수십만 수백만 명 이 백성들이요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받고 다 그들의 관점도 그들의 눈도 그들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다수의 말이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져서 그 부정적인 관점에 동조하게 되고 똑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백성들도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관점이 일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친히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여러분 다 집집마다 돌아다녀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들의 문설주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셔서 다 구원하신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거를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안 했는데도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를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마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이것으로요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 관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다 까먹고 휘둘려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들이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요즘 말로요, 믿음이 1도 없어. 어디서 이 믿음을 싹 까먹어버렸는지 몰라요. 오늘 또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여기까지 보호하셨건만 눈에 보이는 현상, 이 관점이 흐려지니까요 믿음을 싹 까먹어버려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인격이 되지 못하고 삶이 되지 못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보고, 그것에 그들이 휘둘리고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 현상에 여러분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인도자,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능력만,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과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그러니 고난이 크게 보이고 장애물이 견고하게 보일 때는 믿음의 관점은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적인 판단이 그들을 모두 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요, 이 온 회중과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와 아론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이 다수, 12명 중에 10명 다수가 하는 보고를 똑같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실이 큽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지역마다 원주민들이 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보고를요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느냐? 그 보고를 하는 정탐꾼과 보고를 들은 것뿐만 아니라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믿음 없는 관점을 가진 회중들까지도 그들 앞에 딱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이 순간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 모든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뭘 했느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엎드리다고 하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반역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원망불평하지만 모세와 아론 똑같은 보고를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기고 엎드리고 했다. 모세와 아론의 관점은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점은 사람 보거나 정탐들 보거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들이 오늘 말씀에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6절 이하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12 정탐꾼 중에 함께 갔던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갈렙, 똑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딱 하고 돌아왔는데,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 울고불고 불신하는 회중들 앞에서요, 딱 막아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만 하면 당신들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울고불고 난리치고 부정적인 관점, 죽었다, 큰일 났다, 다 망했다, 애굽이나 돌아가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점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거기 거인들이 있다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다고, 올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이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 없는 관점을 가진, 불신자의 관점을 가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그들과 달리 모든 상황을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 믿음의 관점을 가졌고요, 믿음으로 온 회중의 불신과 절망을 딱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가만히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수의 원칙에 따라 역사가 흘러간 것 같은데, 가만히 더 배우를 보면요,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요, 믿음 없이 울고 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관점을 가졌더니 10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관점.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 많죠? 회사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생기잖아요? 일본이 갑자기 우리 경제에 맥을 끊듯이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참 그러고 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부품 소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딱 끊어버려. 그러면 한국이 두 손 들고 항복할 줄 알았어.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요. 질병이 찾아와요. 아파요.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여기 온 회중과 같이 오늘 밤 잠 못 주무시고 막 울고 불고 슬퍼하고 낙심하실래요? 최부한 목사님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새로운 지휘관을 모십시다. 어디서 좋은 목사님 좀 데려와야 되겠어. 최 목사님이 영성이 없어. 그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네. 우리 회사가 와 휘청거려. 왜 목사님 갈자 막. 여러분 그러실래요? 막 10명이 그러고 막 한 2명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기 모세와 아론 같이 막 내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아프신 분들이 생겼는데 대부분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아프십니다. 우리 김철희 집사님 일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다리에서 여기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요. CT 한 번 더 찍었는데 이 척추에 금이 간 것이 나와가지고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그리고 우리 박정숙 집사님 이 발목이 아파서 오래 고생하셨는데 오늘 수술하셨어요. 그래도 잘 수술하셔가지고 제가 통화하고 그랬어요. 또 김순자 권사님 이 화장실에서 새벽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또 골절되셨어요. 금요일날 또 수술하셔야 돼요. 정형외과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성도. 근데 제 마음이 막 아파요, 지금 사실은.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진작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관점으로 부정적인 거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냥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춘기로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또 그런 애들이 또 정말 또 큰일도 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정.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만난 위기와 고난,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과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눈을 열어서, 관점을 열어서요 뭘 보셔야 되냐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관점을 바꾸세요. 절망, 낙심, 슬픔, 밤잠을 못 자고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엎드리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원망, 불평, 좌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 모두가 다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더니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그 밤에 내내 울며 통곡하며 슬퍼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 떠나왔던 죄악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